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네. 자, 표정을 좀 밝게 하시고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며 감사하고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삽시다. 네. 날씨가 우울해서 그런지 표정이 이렇게 밝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할 때는 좀 밝은 모습으로 감사해야지.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감사하다가 하면 그 감사가 감사로 받아질까요? 웃으면서 진짜 너무 감사해. 어쩔 줄 몰라서 감사하다고 이래야 감사가 느껴지지요. 화난지 눈꼬리 치켜뜨면서 감사해 이러면 뭔가 좀 싸우자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인데요. 올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감당하기 벅찬 그런 문제들도 만났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우리가 있게 된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감사 못할 게 없습니다. 감사 안 하기로 작정하면 감사가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2절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뭐 하늘이 듣습니까? 땅이 듣나요? 이건 온 우주 만물에게 증거를 삼으시면서 온 천하 만민을 향해서 제발 좀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답한 그 심경이 여기에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땅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 말 좀 들어보소. 없을 때도 막 내가 그러잖아요. 내 답답한 심정 누가 알아주겠어? 이러면서 우리가 소리치는 것처럼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뭐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가 뭐예요? 나귀가 뭐예요? 짐승입니다. 미물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을 알아본답니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때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 그것을 사람인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부어주신, 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모르니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신지 모릅니다. 모를 자가 모르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마땅히 알아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니까 핀대로 4절 한번 보시죠. 앞에 성경 말씀을 띄워줘도 여러분이 꾸역꾸역 성경을 꼭 찾아서 보시는 분들 참 좋은 습관인데요. 4절 표신대로 한번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시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다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죠. 이 가운데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저녁에서 행악의 종자요. 왜냐하면 봄에 심은 것 그리고 여름에 가꿔서 가을에 풍성하게 거두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심을 때 뭘 심었죠? 사과를 심었나요? 감을 심었나요? 배를 심었나요? 종자를 심었는데 거기서 나중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이렇게 열립니다. 어떻게 열립니까? 풍성하게 열리죠. 여러분 감사의 종자를 심으면 거기서는 뭐가 열릴까요? 감사를 심었는데 원망이 열리고 불평이 열릴까요? 분명하게 감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뭐가 열려요? 감사가 또다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의 종자를 심으면 뭐가 열릴까요? 그 속에서 감사가 열릴 수 있을까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뭐를 떠나요? 원망과 불평을 나게 됩니다.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뭘로 안다고 했어요? 열매로 안다고 했잖아요. 그 맺혀지는 열매를 보니까 이 나무는 좋은 나무구나. 그곳에서 나쁜 열매 맺는 거 보니까 나쁜 나무구나. 주님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얼굴 보면 아나요? 그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금방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던가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얼마나 번지를 하는지 모릅니다.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거룩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굉장히 우애하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굳게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맺혀지는 열매가 전혀 다른 거예요. 맺혀지는 열매를 보니까 너 믿음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쳤는데 봤더니 그 믿음도 별거 아니구나. 내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네 신앙적인 삶도 하나님을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행악의 종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되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그 다음 이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만홀히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대할 때 그게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뭐 했다고요? 만홀히 여겨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그렇게 행하는 삶 속에 믿음의 삶이 드러날 리가 없죠. 그래서 5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6절에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더라.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니까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뭐 했다고요?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매일 무엇을 쌓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내 하루의 삶의 발자국을 주님이 보시고 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갚아줘야지. 이렇게 여기셔야죠. 근데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 이런 말 격발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씁니다. 이건 군에서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격발. 뭐 할 때 격발이라고 하죠? 총을 쏠 때 방아쇠에다가 손을 가지고 있다가 격발하는 순간 이거 뭐냐면 방아쇠를 당기는 거거든요. 방아쇠 당기면 어떻게 돼요? 총알이 나가죠. 하나님의 분노가 격발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견디시고 또 밀어주시고 또 다음에는 좀 잘하겠지 또 하나님께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노가 격발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치달을 때가 있는데요. 주님은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이제 배은망덕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고 제자는 스승의 은혜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제 불신앙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던가요? 잘 몰라서 그렇죠.
이런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말을 하는 것이죠. 알면 함부로 말 못합니다. 아무렇게 생각 못합니다. 아는 만큼, 내가 깨닫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철없으니까 뭐를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철없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가을의 풍성한 은혜를 맺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지 몰라요.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홍수가 나기도 하고, 제발 좀 오늘은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비가 오고, 날씨가 좀 이제 오늘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추울 때도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이제 막 지나오면서 그래도 가을 되고 보니까 그래도 거둘 게 있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감사한데, 우리는 주어진 것보다도 주어지지 않은 것에 내가 마음을 두다 보니까 감사의 마음 자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참신앙이 뭔가 했더니요, 감사하는 마음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진짜 신앙이다. 진짜 신앙에는 뭐가 뒤따라온다고요? 항상 감사가 뒤따라온다. 이런 믿음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려면요, 하루 가운데 감사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지 그 비율을 따져보면,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이걸 분명하게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을 쌓는 사람 속에 은혜가 있을 리가 없고 믿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인사할 때 웃으며 행복하게 삽시다. 세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가 바로 서면 웃을 일이 생기고 행복할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 바로 서보세요. 말씀대로 서보세요. 하나님 웃게 하십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늘 우거지상하고 힘들고 어렵게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는 것, 원수 마귀가 원하는 삶이고, 그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내 삶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지금까지의 삶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행복할까요? 이거 수능 시험에 난다면 틀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하든가요? 아니면 막 원망과 불평할 때 행복하든가요? 어려워요? 쉬운 것도 물어보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가 행복합니다. 답 알려줬어요? 다음에 수능 시험 보면 맞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운 것 같아도요, 그 삶 자체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죠.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고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때 그 사람 믿음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아니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답은 간단해요. 감사하고 또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할 때, 감사할 때 믿음도 있고 감사할 때 행복도 오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된다. 답은 감사는 이렇게 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모르더라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오늘 감사절이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감사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10번이라도 한번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다, 감사. 그럼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 이렇게 내 머릿속에 또 질문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겠어요? 아, 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내가 눈을 껌뻑일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숨 쉴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내 발로 그냥 그래도 불편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오늘을 내가 숨 쉴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따지면 금방 10가지는 금방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건 다 내려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 보면요, 감사하던 그런 조건도 금방 내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고 플라타너스라는 시가 있는데, 또 눈물이라는 시를 쓴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지은 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 내용의 이제 결론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난로 앞에 있으면 어떨까요? 추워도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난로불이 나를 따뜻하게 녹여주고 만들어주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 있게 해요? 은혜의 불빛 앞에 있게 만든다. 감사할 때 나를 어디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얘기죠? 은혜의 불빛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내 삶에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은혜를 덧입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 감사가 많은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관이나 단체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뭔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받아서 감사하고, 누리니까 감사하고, 배부르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받았고 누렸고 배불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감사 먼저 하고 봤더니 감사가 되더라. 여러분, 하박국에서 하박국 선자가 했던 하박국 3장의 고백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뭐하지 않대요? 무성하지 않대요. 밭에 소출도 없대요. 외양간에 소도 없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결론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불태우고 다 베어버리고 그리고 다 붙잡아가고 아무것도 남질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 안 뺏긴 게 있습니다. 뭘 안 뺏겼을까요? 내 믿음을 안 뺏겼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 안에서 만족하리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아주 의지적인 자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게 남은 것 없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환경적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뭐 하겠다? 감사하겠다. 이걸 누가 막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뭐 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원수 마귀가 어쩌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명 걸 때 원수 마귀가 전혀 어쩌지 못해요. 나는 이거 절대 포기 못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 교회가 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원수 마귀가 어쩌지 못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쫓겨난 가운데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렸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었더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누려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은 곧 무슨 마음이냐면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아는 마음이다. 뭘 알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늘 뭐라고 해요? 소도 나기도 아는데 우리는 뭐 한대요? 모른다잖아요. 모르니까 감사가 있을 리가 없지요. 알면 감사할 텐데 모르니까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모르니까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면서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낮에는 뭘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면서 그 험한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밤에는 뭘로요? 불기둥으로.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낮에도 견딜 수 없고 밤에도 견딜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견딜 수 있는 것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도심입니다. 광야는 나 홀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야만 지날 수 있는 길이 광야인 거예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이건 뭐냐면 낮에도 밤에도 나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장소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요? 하루 이틀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하루 또 한 달 1년 2년 계속되는 가운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 아니면 어제도 있던 거네 지난달에도 있던 거네 작년에도 있던 거네 나중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작년까지도 건강했으니까 올해도 건강하고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내년에도 아무 문제 없으리라 장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뿐이지 내 힘으로는 완전하게 보장하고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무슨 원망을 해요? 왜 매일같이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인데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은 오이도 안 주냐? 부추도 안 주냐? 고기도 안 주냐? 마늘도 안 주냐? 우리가 기력이 다해서 죽겠다. 나 힘없어 죽겠다. 왜 맨날 이거 풀만 먹어야 되냐? 식물만 먹어야 되냐? 여러분 원망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로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그래서 촛불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또 햇빛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하늘의 영광을 주님께서 비춰주신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것이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원망이 불평이 커지다 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없고 없도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은혜 받았나요? 축복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만 받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그게 뭐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어떻게 지나왔는가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이 고백이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 걸고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요.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고. 남들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갔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걸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손 놓고 그냥 포기하는 것을 끝까지 행하다가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하는 바울사도의 그 고백은 뭐냐면, 이렇게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오려면 어느 만큼 돼야 될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되기까지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 분량이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숙한 그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금방 기뻐하다가 감사하다가 즐거워하다가 금방 또 조그만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또 삿대질하고, 이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를 못하게 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섭리 가운데 되니 여러분 감사하기를 힘쓰시기 바라요. 뭘 내가 오늘도 감사할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뭘 감사할까? 이걸 찾아야지 뭘 가지고 신세를 한탄할까? 원망할까? 불평할까?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인가 뉴스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그 뉴스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대전에서 어떤 분이 밤에 늦게 아마 새벽 1시경 됐는가 봐요. 술을 잔뜩 먹고 뭔 마음인지 하여튼 기분이 나빠서 도로에 있는 경계석 알죠? 1m가 넘는 큰 그 돌멩이, 도로를 이렇게 막아놓은 거, 그걸 갑자기 뽑더니 그걸 4차선 도로에다 갖다가 그걸 집어 던지는 거야. 아니 술 취해가지고 힘들고 그 밤에 아직은 추울 텐데 그죠? 집에나 빨리 가고 하지 왜 그걸 뽑아가지고 그랬을까? 근데 그때 마침 20대 야식 배달하는 청년이 야식 배달하러 가다가 그 새벽녘 밤중이니까 그걸 못 보고 오토바이가 그게 쳐가지고 사고가 나서 그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 CCTV로 이게 다 찍혔을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50대 배울 만큼 배운 대전시청 어떤 공무원이더라. 아니 왜 술 먹고 그걸 기분이 나빠가지고 기분 나쁘고 그냥 집에 나가지고 기분이 나쁘니까 막 화가 나니까 뭔가를 막 찾았겠지 뭐 보이는. 아이고 평소에는 그거 빼라고 해도 안 뺄 거야. 힘들게 손 버리게 귀찮게. 근데 이제 막 술 기운에 그러니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귀신 장난이지. 그렇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 하는 거, 악한 영의 역사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세도 망치고 아까운 젊은 그런 이제 사람의 그런 생명도 또 앗아가는 그런 이제 가슴 아픈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 보니까 야, 기가 막히다. 그러려고 한 건 하지 뭐 어떻게 그거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그렇게 됐을까?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요 신세 한탄 하지 않게 돼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신세가 한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한번 빼보세요. 순식간에 여러분은 한탄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만족스러운 게 없고 다 귀찮아지고 다 싫어지고 나도 모르게 괜히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를 한번 삶 속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진짜 힘들 때, 우울할 때, 답답할 때, 화날 때 감사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혹시 누군가 싸우고 싶을 때 여러분 실험삼아 한번 싸워보세요. 감사로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한테 욕해서 감사해요. 나한테 때려서 감사해요. 아이고 3대 때려도 되는데 2대만 때려서 감사해. 이러면 싸움이 될까요? 감사하면 바뀌어지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가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는요
우리의 모든 복된 삶이 다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복도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아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면요 참 어리석죠. 뻔히 아는데도 알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죠. 믿음 생활 감사함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온천수가 밝게 솟구치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그 마을에는 온천수만 솟구치는 게 아니라 냉천수도 같이 솟구쳐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하고 찬물이 같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사람들이 거기서 목욕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빨래도 하고, 찬물에다가 막 헹구기도 하고, 뜨거운 물 가지고 이렇게 빨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갔다가, 야, 이 동네는 진짜 복도 많은 동네다. 뜨거운 물과 찬물이 함께 있기라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그 빨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참 좋으시것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공짜로 그냥 다 나오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뭔지 알아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아니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면 기왕에 나올 거 피눈물도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피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비누를 가져와야 되니까 귀찮아 죽겠다고. 두 손 들었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 때문에도 감사해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신기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 불평할 거리를 그렇게 찾아내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더라고요. 이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감사를 찾아내는 눈이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을 자꾸만 찾아 헤맨다고 하면 아직도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빨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날마다 돌려지는 귀한 축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감사할 한 가지를 찾아내서 감사하고 맙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풍성한 가운데서도 원망거리를 찾고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올 한 해 모든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되고 다시는 반복하시고 싶지 않고 또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시금 은혜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약속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또다시 맡기고 그네 기억하며 하나님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또다시 살아갈 때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주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승리하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시라고 이 축복된 삶이 감사해서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히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